시편 128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을 나누고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가정의 달에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신자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가정의 달이나 또 가정을 신방할 때 오늘 본문이 사용될까? 아마도 3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에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화목한 또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려라. 뭐 이런 관점으로 가정의 달에 또 가정을 신방하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복을 접근할 때, 복을 말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누리는 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말하고 또 추구하는 그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보편성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세상 일이 잘 되는 복을 누린다 라고 한다면, 그게 복이라면 복의 원칙이 뭐라고요? 보편성이라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다 행복해야 되고 세상 일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통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복의 원칙은 보편성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가정의 행복, 세상 일이 잘 되는 복, 그건요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나름은 그 성공의 자리 혹은 나름은 행복한 자리 얼마든지 설 수 있거든요. 그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들도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복이 주어지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안 주어지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라고 해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 또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그 복, 보편성과 상관없이 다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교회는 그걸 자극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뭐예요? 복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가정의
행복이나 가정의 그러니까 화목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아멘 하겠죠. 그 복을 원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 두 번째,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익숙한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것. 또 여러분, 시편 1편만 하더라도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또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충실하다면 적어도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세상적 관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성경적 복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의 복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의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복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이 복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통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소위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설교를 이제 들어보면 예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세련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복을 강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냐? 여러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결국은 뭐 돌파니, 영적 승리니, 뭐 자녀의 권세니,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런 돌파하기를 원하냐? 대부분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서 돌파하고 싶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유업을 누리고 싶고, 자기의 그 유익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고 싶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복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견인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함 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개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점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왜 아멘 거리냐? 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들은 풍월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은 풍월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정성껏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 11조 내는 것, 이런 거 하면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 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는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뭘 기대하겠어요? 복을 기대하겠죠. 어떤 복을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거, 자기가 만족하는 거, 그런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간의 종교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곡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의 경외는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는 게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 그러니까 종교적 행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의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많은 경우요. 그분 공경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경외를 오해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접근하고 종교적 행위로 접근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사실 하나를 전제하고 경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외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잘 안 보이니까.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주님을 정말 경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야, 그리고 인정되어야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어요. 그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존재,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우주 만물의 활동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걸 외면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된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제가 정말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외면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 중심으로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하나님 중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리심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경외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조차도 결국은 나를 위해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외해야 복 받는다니까. 그분의 길을 가야 복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주신다니까. 나를 위해서 경외하는 척하는 거고요. 혹은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경외하면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거죠.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복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헷갈려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안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멸망과 저주 아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데, 존재론적으로 멸망과 저주 아래 있는 그 인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인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존재론적으로 멸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고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최초로 인정받은 사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되었는가? 이삭을 바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세요. 공식적으로.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는가? 아까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빚어지면서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그러니까 신념,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아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도 혹은 아들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아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주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해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순종이 안 되면 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신뢰를 못하면 뭐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복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복된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 있는 게 복된 상태고, 그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학영상 하면서 믿음은 뭘 요구한다고요? 행동을 요구한다.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 신뢰하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갈등이 있지만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 경외하니까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이롭고 유익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는 것, 그게 복된 길,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떤 경우든 똑같은 게 본질적인 건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요. 그 전혀 다른 길이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나와요. 2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물어볼게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일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수고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고, 즉 대가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지 복이 아닌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 복을 형통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래요. 이거 상식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고수익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복과 성공과 형통은 고수익이 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30배, 60배, 100배 복 받으라고 막 그렇게 축복하고 막 그랬는데 성경은요. 우리 육신적인 삶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지. 우리가. 근데 보세요. 2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적용해 보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왜 복과 상관없지? 나는 왜 복이 없지? 라고 많이 생각하냐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인식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주어져야 그 복이라고 인식하는데 내 삶은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만 먹고 있으니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가 주어져서 일해서 먹고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것 자체도 복이라고 인식하고 그것 자체도 형통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복으로 형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소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복 안에 있으면서도 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주권 아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일한 대가를 주게 하시고 더 많이 벌게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리고 주신 것 안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 안에 감사함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3절도 다르지 않아요. 3절 볼게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이제 문화에서는 안방하면 말 그대로 안방이 생각나잖아요. 그 안방이 아니고 집 안에, 그 히브리 민족은 집 안에 아내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주변에. 어쨌든 아내가 있는 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니까 뭔가 뛰어난 아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많이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나한테 붙이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신 거라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내 자체가 나에게 존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에서 특별한 아내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진짜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 본다면 아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아내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자식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도 일상생활이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어린 감람나무를 우리 특별하게 해석해 갖고요, 내 아이는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뭐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성공 잘하는 그런 자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든 자식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특별히 자식 같은 경우 자식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아니 많이 뒤처져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다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밀쳐내고 있는 거죠. 왜 밀쳐낼까요? 자기중심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우는 거죠.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렇게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라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4절에 보면 한 번 더 이걸 강조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일상으로 평범함으로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 그게 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요, 평범한 것들로 여겼던 것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복 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보평성, 복의 보평성이죠.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자신의 삶이 은혜로 가득한 것을 보는 자입니다. 이미 은혜로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보이면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이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복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복된 상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 우리 모두가 실제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것, 내가 세상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누리는 것,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내가 더 신뢰하기를 원한다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자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거 내가 잘 몰라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